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서로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근데 이 추석이 그 어느 때와 달리 코로나 때문에 추석의 문화도 이제 확 바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언택트 추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택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을 컨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언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만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명절이지만 서로 비대면으로 명절을 지내라. 그래서 어느 마을에 큰 프랑카드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제발 고향에 오지 말아라. 그것이 추석 선물이고 효도이니라. 그렇게 어느 마을에 써붙인 프랑카드. 그래서 이번 추석은 서로 가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 며느리들이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 전화를 하실까. 참 묘한 추석을 우리가 이번에 지내게 됐습니다만은 명절은 명절이죠. 그죠?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고 없이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가는 여정성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안전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번 명절은 꼭 예배 드리는 명절 그렇게 보내세요. 몇 사람이든지 괜찮습니다. 온 친척이든 형제들이든 가족이든 꼭 같이 모이셔서 교회에서 제공한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그대로 읽으세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그러고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순서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전통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주셔서 감사했고 조상님들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 그 조상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꼭 예배 순서 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 명절에 꼭 전도하는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명절에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괜히 마음 상하는 이야기 일부러 하지 마시고 꼭 참으세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본인도 알고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만나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고 서로 만나면 고맙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고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 명절에 서로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확실히 잡아주셔서 이번 명절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만 잘 쓰시고 손만 잘 세척을 해도 최고의 백신과 면역력인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쓰시면 코로나가 왔다가도 7끼를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참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의 큰 선교적인 그리고 복음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확대돼서 나아가느냐면 유대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선교적인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복음의 역사가 가는가? 땅끝까지 갑니다.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유대 지역의 지경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군산에서만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 군산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데 좀 우리가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군산에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 복음의 역사가 군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항 그쪽 서천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의 귀한 역사가 쫙 하고 뻗어가는, 그것의 출발점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을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그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중에는 어디로? 땅끝으로 가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로 톡 띄워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receive power. 너희들이 파워를 받게 될 것이다. When the Holy Spirit, 성령이 comes on you, 너희들에게 임하여 왔을 때 You will receive power. 그 파워,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권능 받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주시는 파워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력에서 나오는 파워가 아니고요, 어떤 군사력에서 나오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그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능력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능력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일어내고, 그 능력으로 코로나를 무찌르게 될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워를 받게 될 것이다. 언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왔을 때.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You will be,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권력 행사를 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복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준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보다 좋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 그늘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확신하시면 아멘.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증인이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바로 내가 가까이 하는 내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나중에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역사가 바로 3장에서 7장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의 이 복음의 역사가 뻗어가는 것이 13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는가? 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액트 29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29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이 8장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선교적인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 모두가 다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열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심을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열심을 또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흩어진 자들의 열심을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들이 모두가 다 각기 달라요. 이 첫 번째 만나는 이 사울의 열심,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보여주는 이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어느 정도 열심을 냈는가? 여기에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일에 이 사울은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는 그 일에 이 사울이 열심을 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제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므온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유대 역사 가운데 최초의 대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힐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힐랄이라고 하는 랍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학문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지금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가?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승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사울이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서 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저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어디까지 사울이 열심을 내느냐면 3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했어요. 여러분,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몰려와서 싹 앉았다가 거기서 모든 농작물을 갉아먹고 떠난 다음 그 광경을 잔멸이라고 그래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해외까지 출장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 일에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열심이
죽이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이 필요하죠. 그러나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축복입니다.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열심은 그런 열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 경건한 자들의 열심을 두 번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누구일까?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스데반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쉽지 않는 열심이죠. 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잖아요. 그 일에 조금이라도 가담을 하면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내리된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하나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울었느냐면 여기에 2절에 보시면은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에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의 메가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통고.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열심을 낸 거죠.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냥 애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팍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해서 그 귀한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 경건한 자들이 열심을 내서 크게 우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불쌍해서, 스데반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불쌍하게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가는 죽음을, 누구보다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위해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열심이냐면 감정에서 나온 열심이에요. 때로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열심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에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 다음 부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의 의미를 조금 약화시켜줘. 큰 박해가 있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정도 큰 게 아닙니다. 여기에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메가스입니다. 메가톤급의 그런 박해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유회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거예요. 참 사도들의 엄청난 헌신이죠. 그 교회를 등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여기 지금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들이 큰 박해 때문에 그 교회의 박해에 가시가 와서 그들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정든 교회를 등지고 가정을 등지고 낯선 땅, 그리고 타국으로 흩어지는데, 그들이 간 장소가 바로 유대였고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땅끝으로 그들이 쫙 하고 지금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은요, 엄청난 박해가 지금 가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박해가 없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박해를 받는 사람의 85%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세계 144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박해의 가시가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잠깐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거기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박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해에 찌르는 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내가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는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장소가 천국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박해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박해의 가시가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울프강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 한번 스크린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한번 보세요. 박해가 없는 것은 교회는 박해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가만두겠느냐고. 마귀와 사탄이 그 교회를 내버려 두겠어요? 계속 찌르는 가시처럼 박해를 하죠. 그런데 그런 박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박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니까 박해의 가시가 찌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의 가치와 존재 방식은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지 않는 그 교회는 자, 다시 띄워주세요. 그 교회는 그 뜻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이와 섞여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이하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 박해에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다. 같은 편인데 뭐하러 박해하겠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세상의 발 아래 집 밟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큰 박해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박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때 그 박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완전히 송두리째 다 상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절박하게 내몰린 거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그 성도들이 뭘 했는가? 4절에 보세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열심을 냈는가?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그곳에 가서 이 성도들이 열심을 냅니다. 흩어진 곳을 흩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은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파송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 팔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보냈어.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한 것처럼 여기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 성도들이 흩어진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 선교사로 보냈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뭘 했는가? 열심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 흩어진 성도들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세워 일으키신 거예요. 이태리에 가시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많이 갑니다. 72년도에 AD 72년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원형 경기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년 후 AD 8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완성을 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 5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죠. 거기 지하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잠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복도가 나 있고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수없이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저 방들이 왜 있었는가? 가두기 위해서 방을 만든 겁니다. 한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둔 방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가뒀고요. 한쪽은 맹수들을 가둔 우리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이 되면 이쪽에 예수 믿는 성도를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맹수들을 거기다 끄들어 놔서 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를 시킨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5만 5천 명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속에서 결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냥 사자에 물려 뜯기고 그냥 피투성이가 낭자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은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맹수와 막 싸우면서 죽어가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거나 살려달라고 도망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고 죽어간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흩어진 성도들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가 돼서 로마 시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살면서 감사하게도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가 방문한 나라는 반드시 거기에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78개 나라에 70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큰 재산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 살겠나 싶은데 거기서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참 특이한 것은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IQ가 전부 다 세 자리 숫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삽니다. 참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178개 나라에 쫙 지금 흩어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한인들이 가는 장소마다 뭘 세우느냐면, 뭘 세울 것 같아요? 와, 중국 사람들은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중국집이에요. 땡호와 짜장면 짜봉.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차이나타운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중국집 식당을 세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면은요, 그분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사, 지사,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국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어디 가든지 모이면 교회 세웁니다. 교회 세워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또 하나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이 교회들은 모이면 선교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에게 꼭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 가서 꼭 사자 들어가는 분 4분을 잘 만나면 당신 이민자의 생활이 성공할 거라고. 첫째는 정비사를 잘 만나고, 왜 하도 차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의사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호사를 잘 만나고. 왜냐면 하도 그렇게 수를 많이 해요. 그냥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를 잘 만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바로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의 중심이에요. 이런 명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한복을 입고 송편을 같이 빚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그들이 그 자리에 그냥 소멸되고 그 자리에 위축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셔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는가? 박해의 가시 때문에. 박해의 가시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 속에 박혀져 있는 그 박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울의 열심은 좋지만 사울의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열심, 감사하긴 하지만 감정에 치우친 열심이에요. 흩어진 자들의 열심, 그 열심은 바로 살리는 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이 가시라고 하는 복음성